오늘 본문 20절을 먼저 볼까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는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베대 아들은 2명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받았던 3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형제가 제자가 된 경우는 2개의 경우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즉 세베대의 아들들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습니다. 그러므로 12명 중에 4명, 둘이 형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4명이 형제인데 4명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3명의 제자가 되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그거 대단한 것은 사실인데, 3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세베대 아들들이었다는 것은 그 2명의 제자를 예수께서 친히 참 예뻐하셨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예뻐했으니 편애하는 것이 되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평소에도 특별히 여김을 받았던 이들이 세베대 아들들이었고, 거꾸로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언가를 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에게 와서 자식들까지 앞세우고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였을까? 참고로 성경에 12명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경우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이하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입김이 대단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대체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구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였죠. 참 어이없는 부탁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주의 나라 갔을 때에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 본문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하지 않는데 누군가 그렇다면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뒤집어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했던 이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그런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다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까 봐, 혹이라도 유난 떤다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그래서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세베대 어머니가 했던 이 행동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치맛바람과 같은 것일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극성인 경우를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대신에 미국에서는 헬리콥터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것은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들을 여기저기 뺑뺑이 막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학원을 막 여러 군데를 막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리콥터 맘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선생님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용어는 다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고는 싶어도 다른 사람도 눈치 보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안 할 뿐이지, 우리도 사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이고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쉽게 정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는 그녀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예수님께 그걸 갈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너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마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님이 마신다 그러면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누구도 마실 수 없는 귀한 것 같으니까, 자기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냐? 그 잔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아까 봤었던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 그랬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해석할 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대한 설명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바로 앞에 3절밖에 되지 않는 그 9절에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하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불러서 길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 곧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럼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길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들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길을 올라가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들뜬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귀에 들어올까요?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심장병 수술을 하시다가 수술 중에 배를 갈라놓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소위를 막 달고 광주 기갑학교에서 병과 교육을 받던 이제 갓 소위된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야외에 다 앉아있는데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겁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직감적으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가? 저희 엄마는 원래 수술을 하실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몸무게가 30kg 정도였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마취를 하면 100% 깨어나지 못합니다.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중에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잖아요. 마취과 의사가 마취약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일반 의사들은 하지 못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가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0k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체력으로는 100%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심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겨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광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주일간 훈련을 받고 토요일이 되면 외박을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외박을 나오면 곧장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면회를 꼭 가야만 했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제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살인 제가 사귀던 여자를 보고 싶어서 외박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것보다도 애인을 보러 가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가면 가장 먼저 어머니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애인을 만나서 실컷 데이트를 하고 저녁 때쯤 되어서 엄마한테 잠시 들르는 것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면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할 때 일찌감치 엄마 면회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길게 하다가 시간 되어서 광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로 복귀하던 그날 주일에 평소와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를 면회했는데, 병실에 어느 분이 주일이었는데도 수술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시는데 눈이 띵띵 붓고 온몸이 다 부어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수술을 마치고 들어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도 그 주 화요일에 내일 모레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수술하고 들어오시는 분의 모습을 보시던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원아, 나도 몰라. 수술해봐야 돼. 그 말을 듣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빨리 면회 마치고 데이트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나오는데 엄마가 초음파 찍어야 한다고 해서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지하에 초음파실까지 모셔다 드리고는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와 싱글벙글 거리면서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이, 창원아, 나도 몰라. 수술해봐야 돼. 그 말이 그때서야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고 마음이 바쁘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고 빨리 거기를 빠져나올 생각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엄마의 말을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잡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렸을 겁니다.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17절부터 19절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얘기만 세 번째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들리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 말씀하셨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20절에 아까 나왔죠.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예로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죽으러 간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앞세우고 와서 절을 하면서 주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리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다. 두 번째,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 훗날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들도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 잔을 마실 거다. 지금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두 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 중에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나이다 대답했던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요한 것은 결국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 자리는 순교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저한테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는데 다른 요걸 달라 그러면 제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닌데, 주님한테 없는데 달라 그런 겁니다. 그 잔을 마시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이렇게 행동하죠. 24절에 의하면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2명이 그렇게 했으니까 10명이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겁니다. 10제자가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분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애를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한 편애를 가장 싫어합니다. 목사가 한 사람만 이뻐하면 교회 시끄럽습니다. 목사가 어느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만 시키면 교회 분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식들마저도 엄마는 형만 좋아해, 형만 이뻐해, 엄마는 둘째 여동생, 내 동생만 예뻐해. 여러분, 자식들도 편애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그렇게 하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10명은 분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본 것은 이방 사람들이고 권력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26절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너 이방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 집권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자리 찾아가겠다고 엄마를 앞세우고 왔던 그 2명의 제자들이나 그들을 보고서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이나 다 진정한 제자도를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1인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구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참 제자인 거죠. 다시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거는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야 하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섬김의 길과 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걸까요? 28절에서 본인의 삶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스스로를 규정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종의 길을 가셨죠. 섬김의 길, 종의 길,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부터가 이렇게 온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가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것을 다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잔을 마셔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저는 꼭 가고 싶었던 일본 성지를 다녀왔죠. 성지에 대한 공부는 오랫동안 일본 성지에 대한 공부는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을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가다가 이번에 처음 갔는데 일본 성지를 다니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오늘 설교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지 얘기를 다 하면은 시간도 없고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처음 알았는데 일본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 400년 전에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사를 좌우했습니다.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요. 그야말로 예수를 믿으면 죽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땅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고 안 밟으면 죽고, 그런데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발자국에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각으로 쫙 깎아가지고 혹은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밟아도 괜찮을 동판을 밟고 예수의 형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고 밟지 않으면 죽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매달, 많은 경우는 매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매년 시험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대신에 살아서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형상을 밟고 지나갔지만 신앙은 버리지 않은, 겉으로 보면 배교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밟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깎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들, 그렇게 300년을 지난 어느 날 1800년대 말이 되었을 때 일본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는 칙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놀랍게 그렇게 겉으로 배교했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 하나 가지고서 음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점점 흐릿해진 신앙,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야 하고 목회자가 있어야 설교를 듣고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식들에게 은밀히 전하는 거였습니다. 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구원 같은 것들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성경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성경도 없고, 십자가를 가지고 싶은데 그것도 가질 수 없고, 그러던 그들에게 어느 날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관음보살상이 있는 겁니다. 그 관음보살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관음보살은 관세음보살 우리가 하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 그 관음보살을 깎아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음보살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저도 찾아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관음보살은 33개의 얼굴 형태를 가지고서 나타난답니다. 어떤 때는 건실한 청년, 수려한 귀족 청년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자로 나타났다, 여자로 나타났다, 귀족으로 나타났다, 천민으로 나타났다,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날 일본 불교에서 상이 하나 보였는데 관음보살상이 보인 겁니다. 그 관음보살이 자기 앞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관음보살이, 어떤 관음보살은 자기 젖을 먹이는 그런 형상도 있고 안고 있는 형상도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직감했습니다. 뭘 직감했는가? 관음보살을 마리아로 생각하고 안겨있는 아이를 예수로 생각한 겁니다. 그거를 마리아 관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마리아 관음상입니다. 제가 이거 돈 주고 사다 놨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있고요. 저기 보면 관음 보살이 아이를 안고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300년을 신앙을 지키게 해준 불교의 저 관음 보살을 가지고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서 음지에서,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기독교인들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300년 동안 숨죽이고 정말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300년 만에 나타난 사람들의 손에 관음 보살상이 마리아 관음. 그래서 저 보살상의 이름이 마리아 관음입니다. 마리아 관음상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을 300년 동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자리가, 무슨 분냄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제는 신앙이 있고 없고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지만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금어야만 하는 그 시대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도 혹시 좋은 자리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죠. 참 제자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가셨던 길을 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었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듯이 종이 되어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가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